누가복음 1장 24절부터 38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수어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널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늙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볼 수도 없는데도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가 어떻게 사람들이 알 수 있겠는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또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실 뿐 아니라 그가 전능하시다라고 어떻게 알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제 성경이 분량이 굉장히 많죠. 몇천 년 동안에 그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세대가 몇천 년이나 긴 세월이니까 세대가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노아 이전에는 사람이 1000년도 살았지만 지금은 100년을 채 못 사니까 그런데 1000년 이상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라면 여러 세대 동안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사람들을 선택해 가지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은 만세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진짜 중요하고 좋은 나쁜 것지만 중요한 좋은 비밀이 있을 때 아무나한테 알리지 않습니까? 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제일 알려주고 싶은 사람만 불과 몇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선택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좋은 비밀이 있을 때 몇 사람만 선택해서 그 사람한테만 알려줍니다. 내가 당신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인간에게는 감춰졌으니까 비밀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한 것은 그 사람에게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넘겨줄 수 있지만 세상에 부귀 영화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속해서 세대가 바뀌어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참 옛날 시대에 택하신 일들이 많았는데 사라졌다. 이제 큰일 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 계속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약도 앞부분과 뒷부분이 있는데 구약이 양이 많죠. 앞에는 주로 모세오경이지 않습니까? 뒤로 갈수록 이제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특별히 벌 받는 것과 망하는 것에 대하여 예언한 것을 기록한 것이 많단 말이죠. 자, 보십시오.
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날에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 개인사, 우리가 또 섬기는 교회가 오래 됐다 합시다. 그러면 개인도 항상 충만할 수가 있고 충만할 때가 있었는데 그 후에 막 넘어질 때도 있고 충만치 않을 때도 있고 게으를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이는 주의 품을 떠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탕자 비유가 나오니까. 교회도 한국 교회도 부흥될 때가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소멸까지는 안 되지만은 점점 힘이 약화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에 그때가 좋았다. 이제는 하나님이 안 쓰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인데 가장 어두울 때도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이 숫자가 많을 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이제 멸망 직전이요. 그런데도 천사를 보내어서 롯을 이끌어내더란 거야. 완전히 끝장이라니까. 소돔 고모라는 최악이라서 하나님 이제 완전히 없애버릴 텐데 불로서 완전히 없애버릴 텐데 거기 사람들이 큰 두 도시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멸망하기 직전에 심지어 막 유황불에 떨어졌잖아요. 그들이 도피하는 중에 그래서 돌아보다가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에 나오더란 거예요. 가장 어둡고 어두운 소돔과 고모라 소멸이 되는 직전에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나타나서 이끌어내더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충만치 않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는 끝이 났다. 우리 나라는 끝이 났다. 우리 교회는 큰일 났다. 우리 가정은 큰일 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숫자가 적다 보니까 자신도 포함해서 다 어두워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스스로 목숨 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죄악입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 좀 이제 데려가 달라고요. 만약에 스스로 죽는 것이 그 복이라면 스스로 죽어버리지 뭐하러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이제 데려가 달라고 간절히 구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나타내 주신 중에 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왕이 있는데 아합이란 왕이 있는데 부인이 이세벨이라 딴 나라의 여자를 데리고 왕비 삼았는데 그 이세벨이란 여자가 온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가득 채웠다는 거지. 자기밖에 안 남았다. 선지자들도 그 위세가 무서워서 다 변질되어서 바알의 선지자가 됐단 말이에요. 나만 남았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곳곳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선지자가 그걸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니까 못 본 거지. 자그마치 7,000명이나 남아있다는 거지. 그 옛날이니까 지금 한국으로 치면 우리보다 지금도 이스라엘 한국보다 인구가 훨씬 적죠. 그 옛날이니까 북방 왕조 이스라엘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에 비하면 막 반의 반도 안 될 거요. 그런데도 7,00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하나님 앞에 의인 7,000명 있을까요? 없을지 모르지. 700명도 없을지 모르지. 그래도 700명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어두우니까 다 어둡게 보이는 거지. 빛을 바라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셨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더란 거죠.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능치 못하는 것을 하나님 보았어야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한 것을 알 수 있느냐 했더니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장인데요. 우리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오늘 본문 속에 거의 끝부분에 있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같이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시. 예, 창세기부터 기록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니까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성경 그걸 기록해놔. 그래서 성경책은 여러 가지 사람 사와 뭐 전쟁도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가장 핵심은 딱 성경책은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말씀책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다는 거죠. 물론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직접 받긴 했죠.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가 와서 주의 종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엘리사벳이 먼저 그 사개를 통해서 나이 많은 사람이 자식이 없었는데 잉태하게 되는 것이 천사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죠. 오늘 본문은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러 온 천사장 가브리엘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전해주러 왔단 말이에요. 전해줬더니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더란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가 엘리사벳도 나이가 굉장히 많아서 애가 절대로 잉태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잉태하더란 거죠. 그런데도 부끄러워서 숨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마리아는 요셉과 이미 결혼하기로 약속한 정혼한 이제 정혼하고 난 후에 그 당시의 풍습은 이제 정혼했는데 1년 후에 그 남편의 요즘 한국으로 치면 시댁으로 가서 이제 정식으로 결혼 생활을 한다. 그렇게 그때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약속 결혼하기로 이미 완전히 약혼보다는 더 강하고 아직 결혼 생활을 하지는 않았고 그 사이 정도로 보면요. 오늘 본문에도 그 남편 요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요셉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그런데 결혼을 했으면 같이 시간을 보냈을 텐데 결혼했지만 아직 같이 시간을 보내지 잠자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녀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 계속 마리아가 아내 결혼했으면서도 처녀다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지. 그때 이 마리아가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사내를 모르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면 된다. 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믿더란 거예요. 자, 마리아는 저 예수 믿고 난 후에 처음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마태복음 믿기 전에도 그 무료 성경을 줬는데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심심해서 성경책 한번 볼까 해서 보통 맨 첫 페이지부터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데 처녀가 A를 잉태했다. 여기서 항상 걸렸어요. 맨 처음부터 걸렸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그렇게 믿음도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었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또 반대로 봅니다. 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는 이상한 사람들, 뭔가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 잘 귀가 얇아서 잘 속는 사람이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런 분이 모르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성경에 써놓았어. 그걸 나보고 믿으라네. 저 예수 믿고 난 후에도 한동안은 읽을 때마다 그게 항상 가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너뛰었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그건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해. 절대로 불가능이요. 그런데 요즘은 과학도 발달해가지고 가능한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 당시에는 이때 마리아도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갖냐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천사가 전해준 말씀이죠. 내 생각은 절대 아기를 못 가지는데
하나님 말씀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더란 거예요. 이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고 하니 처녀는 지금도 잉태 못하는데 그걸 믿은 거예요. 원래 믿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도 믿지 않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믿음이 우리 똑같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단 한 명에게 주어진 주의 택하신 종들이 엄청 신구약 지금도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딱 한 사람, 예수님을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은 사람,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딱 한 명에게 주어졌습니다. 마리아에게. 그래서 그 예수님을 공생애 때 믿는 많은 부녀들이 마리아를 그렇게 부러워했다니까요. 당신을 잉태한 그 태가 너무도 복이 있다. 예. 여인은 자녀를 잉태해서 낳는 것이 큰 태의 열매인데, 그런데 내가 낳은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잉태해서 낳은 그 아들이나 딸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고쳐주고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세상을 큰일하지 없어도 내가 낳아서 기른 그 아들, 딸이 세상을 살렸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돼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전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그 당시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유대인 중에서도 혈통으로 마리아같이 하나님 믿는 여인들이 그렇게 많았을 터인데 왜 마리아만 딱 선택받았냐고요. 이거는 신구약 통틀어서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1장에는 그래도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해주는 말을, 천사를 나타났을 때도 천사의 말을 앞에 말이죠. 잉태한다. 내가 어떻게 잉태를 해요? 그런데 천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주는 사이에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 오늘 집에서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간에, 구역 예배할 때 간에, 예배 왔을 때 간에 똑같이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근심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죄짐에 눌려 있거나 간에 있단 말이야. 그 생각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럴 때 처음부터 아멘 해도 좋고, 보통은 처음부터 에이, 지금 내 생각이 꽉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처음엔 잘 안 들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첫 마디부터 은혜 받은 경우도 있지만 저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부분은 중간쯤 말씀을 듣다가 중간쯤부터 이제 계속 듣다가 보니까 이제 이를테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설득당했다고 그렇게 표현해도 되죠.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듣는 중에 나의 마음을 감동하시더란 거지.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이 계속 나는 어렵죠. 불가능인데요.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뭘 낫는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계속 듣는 중에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믿으니까 그때 거짓말처럼 염려가 확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중에 이 속에 있던 나도 모르게 듣는데 집중하다 보니 어느 사이 내 속에 그 무슨 묵은 돌덩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더란 거지. 육체의 병도요. 어느 순간에 나았네? 신기하네.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자라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서 그걸 체험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했을 때 믿는 사람들은 들을 때 이것이 자기의 체험이 안 되면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밖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진짜요? 하면 그 성경이 그렇대요. 목사님들이 그렇다고 하던데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믿음의 고백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본 적이 지금도
그걸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그의 말씀은 우리가 항상 천사를 보내어서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니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소식을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시면은 누가복음 1장이죠. 누가복음 1장 자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러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자 28절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을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30절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일러가 마리아야 무서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앞에서 이렇게 좋은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까닭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거기에 1장의 위에 19절 보시면요. 19절요. 지난번에 했던 본문이죠. 19절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예, 좋은 소식. 구약 때 보면은 멸망한다고 좀 부정적인 소식도 하나님이 전해주라면 전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부터 복음은 좋은 소식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우리 어릴 때는 믿지 않을 때는 그냥 비꼬느라고 무슨 마태볶음, 멸치볶음 그랬는데 아니요. 좋은 소식. 복음이란 뜻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소식이란 뜻이잖아요. 너무도 좋은 소식. 그러니까 나았대요. 해방되었대요. 살았대요. 이게 좋은 소식. 가장 좋은. 그보다 더 좋은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구세주를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이거거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었다 하나님 말씀인데 신약의 앞에 그런 복음서라고 써놓은 거예요. 복음. 다 신약은 복음인데도 이게 복음이라고 해요. 마태가 전해준 가장 좋은 소식, 누가가 전해주는 가장 좋은 소식, 천사가 하나님의 소식을 오늘 본문에 하면 또 이 마리아에게 가져왔다는 거죠. 마리아에게 아들이 잉태돼서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 처녀가 잉태 못하죠. 그 다음에 자기는 이제 결혼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자기 아내 마리아가 잉태된 소식을 듣고서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어버리고 했다. 아니었으면은 남편 요셉이 다른 남자들 데리고 와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잉태된다는 것을 믿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100배, 1000배 힘든 겁니다.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요? 그 다음에 그 한 가지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잉태했다는 나는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가늠한 거니까. 남편이 알 리가 있나? 오늘날에도 그렇게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절대 안 믿지. 그냥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잉태됐다고 해요. 거짓말로 그런 거짓말.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나 몰래 나쁜 짓 해놓고서 왜 그렇게 하나님을 빙자하고 그러냐 말이에요. 우리도 이러지 않겠습니까? 쳐 죽이라고. 마땅히 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가늠한 데다가 이제 거짓말까지 하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그랬다니까. 그거 알고도 믿었다니까요. 글쎄. 이거 목숨을 내놓는 거라니까요. 글쎄. 아니 자기가 이제 죽으면 각오한 거라니까 이게요. 이때 이제 오늘날에 저라면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잉태가 된다고 했는데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어요. 남편은 어떻게 하고요? 내가 잉태되면 내 남편 요셉이 나를 간음했다고 때려 죽일 텐데 그거 해결해 주셔야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리아는 오랜 옛날에 그 산동네 처녀니까 순진무구했다고 어디 나옵니까? 이게 얼마나 똑똑합니까? 내가 어떻게 애를 가집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애를 가진다고 이렇게 말하는 처음부터 아멘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가능하겠다 믿었더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37절 읽었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38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왜 마리아냐고 나옵니다. 왜 마리아였을까? 믿었더라. 그럼 다른 처녀들은 안 믿었는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우리 보고 믿는 우리들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 다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데 믿지만 믿음에 부장이 있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큰 사람이 있듯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보고 만약에 주님이 무리로 걸으라 하면 걷겠습니까? 생각은 할 수 있죠. 실제로 무리로 걷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 아멘 할 수 있지. 그런데 내 앞에 물을 받아 딱 걸어가라. 그게 하겠습니까? 에이 무슨 소리. 마리아는 믿었더란 말이죠. 그러면 왜 믿었느냐 했더니 뭐라고 했냐.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우리는 오늘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면 이거는 우리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주의 계집종이 여종이오니 자, 그 뒤에 몇 절 건너뛰고 46절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 47절. 네. 48절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 뭐라고 말합니까? 계집종의 비천함.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고 마태복음 1장도 나와 있는데 다윗까지가 똑같습니다. 다윗 위로는요. 그런데 다윗부터 요셉까지가 누가복음 마태복음이 이름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학자들은 100% 정확하지 않지만 그냥 연구하는 거죠.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조상들의 족보라고 보는 거죠.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 쪽의 족보라고 봅니다. 그런데 둘 다가 올라갔더니 다윗의 자손이에요. 둘 다가 왕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마리아 쪽의 친척이니까 레위 족속이니까 그런 마리아는 아버지가 다윗의 후손이거나 어머니가 레위 족속이거나 바뀌거나 좌우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다윗 왕의 우리 왕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유대인에게 이보다 더 좋은 가문이 어디 있습니까? 혈통만 가지고도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몰락한 양반의 혈통이 얼마나 자부심. 비록 우리가 못 살지만 그래도 당당해. 왜? 우리는 진짜 최고의 혈통이니까. 양반 중에 양반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그 가난도 이겨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의 혈통이 다윗 왕 혈통이야. 아버지 쪽은. 어머니 쪽은 레위 족속이야. 이거 엄청난 혈통입니다. 이거. 그런데 자기는 그자 여종이란 거예요. 계집종이고 또 비천하다는 거예요. 계집종의 비천함. 본인 입으로 말한 거예요.
나같이 비천한 계집종을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왜 마리아였을까? 알 수 있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왜 마리아였을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낮고 낮은 자인지 아는 사람이 지구상에 많을까요? 신자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자기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고 벌레같이 못하고 가장 낮은 자라고 아는 사람이 신자 중에 많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오히려 사람 앞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를 높이지 않겠느냐. 예수님 공생애 때 엄청난 일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냥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고 병들이 다 고침받았는데 끝까지 믿지 않을 뿐더러 예수를 자꾸 말의 오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랬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던 사람들이 율법사,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야. 마음이 너무 높아서 그랬어. 저들은 상석을 좋아하고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상좌를 좋아하고 높은 위치를 지위를 좋아하고 선생님이라 불림받기 좋아하고 큰 거리 어귀에서 지나가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잠언서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사람은 100% 망합니다. 말씀이 그래 됐으니까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1집 1역도 없으니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영광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받습니다. 그 신구약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므로 내게 와서 배우라. 자, 겸손한 선생님한테 배우면 그 사람이 겸손도 같이 배우겠죠? 교만한 선생한테 배우면은 그 가르침뿐 아니라 교만도 같이 배우고 어쩔 수. 왜? 이를테면 교만한 선생이 있다 합시다. 교만한 선생이 많을 거예요. 왜? 가르칠 만큼 많이 아니까. 선생들은 다 교만하지. 왜? 자기가 남을 가르치니까. 또 유명한 선생은 더 교만할 거예요. 왜? 내게 와서 배우는 사람이 10명이 아니야. 10,000명이요. 얼마나 교만해지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가르치다가. 이거는 진짜요. 이건 나만 알아. 이거 당신 알면 당신 이거 진짜로 아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하고 달라.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야 이게. 거기서 배운 사람 하나같이 교만해집니다. 저도 포함하고. 저도 겸손한 데서 배운 적도 있고 교만한 사람한테 배운 적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왜? 우리 이제 이걸 배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아예 부류가 다르다는 거야. 그게 뭐요?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걸 배웠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더 못났다 이러면 최고야.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다 저 앞에 이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는 다 엎드려서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써야 된다. 이러면 진짜야. 그런데 반대가 됩니다. 내게 와서 배워. 그것도 몰라. 무슨 신학, 무슨 박사 소용없어. 다 엉터리잖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배운 사람은 나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자는 거예요. 교만은 반드시 망합니다. 심판 때뿐 아니라 심판 때 가기 전에도 살아생전에도 반드시 망합니다. 성령을 뗐으니까. 그런데 겸손한 자에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요? 구약에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도 나오죠.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베드로 전서 5장입니다.
383페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에도 자 같이 읽겠습니다. 6절이요. 5절 6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그 앞에 있는 야고보서에도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도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보는데 사도와 같은 반열이었거든요. 베드로 사도, 예수님이 수제자 한 적 없지만은 항상 뭐 사도들의 이름이 12명 나올 때 맨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후손들이 볼 때 예수님의 수제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어떻게 수제자가 됐을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거의 사도 반열까지 올라갔다. 어떻게 되었을까? 겸손하시니까. 그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은혜 주시지? 겸손했으니까. 이건 신구약의 공통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은 다 죄인인데 남녀노소 다 거기인데 누구한테 은혜 주겠습니까? 누구에게요?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도 가족의 자녀들이 형제도 많을 수가 있고 우리가 또 친구들 모임도 있고 또 직장인인데 사람이 많은데 누구에게 내가 더 좋은 걸 주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이요? 나에 대해서 막 대적하고 뒤에서 나를 막 욕하는 사람이요? 아니죠, 당연히. 누구요? 겸손한 사람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도 지금 인간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도. 저희 때는 형제가 여러 명인데 지금도 형제들이 10명쯤 된다며요. 그런데 아버지가 볼 때 아이들한테 10명의 유산을 상속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해줄까? 10명 중에 가장 겸손한 사람. 당연하지. 10명 중에 맨날 아버지 앞에 대드는 사람. 그거 앉아버리지 뭐. 그럼 뭐하러 줘 그걸. 아버지를 대적하는데. 그러니까 겸손이. 왜 겸손했냐 하니까 자 구약 성경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구약 1295페이지 구약 성경 1296페이지입니다. 자, 미가서 6장. 미가라는 선지자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6장 6절 시작.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을 내 영혼이 절에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 예 구약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장 좋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제사할까?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수양이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심지어 내 아들, 딸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까? 최고잖아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여주는 오직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상에도 겸손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있다고요. 성경에 나오는 겸손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육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그런데도 나랑 똑같은 육체 욕심 있는데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리아 보십시오. 목숨 내놓고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하니까. 자, 그래서 미가서에 이어서 우리 스바냐서를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 1307페이지. 스바냐서 2장 3절입니다. 구약 성경 1307페이지
스바냐 2장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기면, 여호와의 규례 말씀을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성품적으로 착하고 온유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다 교만한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돼. 우리가 인간도 겸손과 교만이라는 용어 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게 뜻이 다르다니까요. 글쎄. 그러니까 소심한 사람이 인간이 볼 때 겸손해 보이거든요. 내성적인 사람 못해요. 그거 교만한 거야. 왜 못한다고 그래? 이를테면 마리아가 지극히 소심한 사람인데 천사가 못한다니까요. 글쎄, 제가 어떻게 해요? 맞아 죽으셨는데 이게 겸손이요? 교만한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된다고 했는데 내 생각은 안 됩니다. 이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게 이 교만이니까. 그렇죠? 내 생각이 아무리 강할지도 하나님 말씀이 오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생각을 버리는 거야. 침상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 내가 지금 아파 죽을 지경인데 나보고 내 발로 일어나서 부축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무거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니요. 그런데 그 말 듣고 그냥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거지.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앞에 올 때까지도 중환자였다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서 일어났다니까요. 글쎄. 그래서 신구약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누가 듣느냐? 겸손한 심령이야. 왜 그 말씀은 살리는 말씀, 고치는 말씀,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가? 내 생각 가지고 그 말씀을 안 받아들여서 그렇다는 거지. 그게 교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그것이 마음이 딱딱하다는 얘기거든요.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은 바리새파,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다고 돼. 같은 뜻이 마음이 강팍하다, 완악하다, 완고하다 같은 뜻인데 뭐냐면 신구약에 다 나오는 그 단어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완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예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나를 구원하는 말씀인데도 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안 듣는 거예요. 나사렛 촌사람이 뭘 한다고 그래? 이런 거예요. 병자가 일어나는데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 중에 간혹 어떤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더란 거예요. 참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에 봤죠. 무엇을 구하느냐? 능력은 왔다가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요. 뭘 구할 겁니까 이제? 겸손. 그래서 빌립보 지장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를테면 우리가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아멘 하잖아요. 그 행복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셨으니 아멘. 그가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는데도 자기를 낮췄다. 겸손히. 이 신명기 8장에 보면 광야 길을 왜 걷게 하셨는가? 세상사가 고난이단 말이지. 믿는 사람에게는 너를 낮추려고. 왜 낮추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아니요. 말씀을 지키는지 보려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믿는 사람에게 환난인데요. 고난인데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나를 낮추어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저 그렇게 해주길 진짜 원합니다. 왜냐하니 고난 하나도 없이 마음이 높아져서 죽을 때까지 말씀을 못 지켜요. 힘들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구원은 받겠지. 그런데 벌거벗고 하는 거예요. 왜? 평생에 생명의 말씀을 순종한 적이 없으니까 맨날 안 돼요. 힘들어요. 아파요. 못하겠어요. 맨날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잖아. 자기 생각을 그렇게 끝까지 주장하는 거잖아. 그게 교만한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나왔다. 모든 죄짐을 예수가 짊어지셨다. 평안할지어다 하는데도 아니 지금 나는 계속 걱정할래요. 아 평안할지 감사하라. 아 걱정할래요. 이게 자기 고집이잖아요. 이게 나왔으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아니 내 계속 아파서 그냥 누워 있을래요. 아니 일어나 걸어가라니까 글쎄 아니 계속 그냥 병상에 누워 있을래요. 이게 고집이잖아요. 이거. 감사하라. 저 끝까지 저 그냥 걱정할래요. 아, 뭐 감사할 것도 없는데 뭘 맨날 감사하라고 그래.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안 되네. 나 끝까지 이럴래. 이거 아니에요 이게. 이거 얼마나 이게 교만한 거야 이게. 하나님하고 직접 계속 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끼리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라 기뻐하라 일어나라 평안할지. 아니요. 저 여전히 아플래요. 나 여전히 힘들게 살라요.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을 안 버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그런가? 누가 받아들이는데 겸손하면 된다는 거지. 이제 그렇게 교만했던 믿고도 어떤 순간에 교만해가지고 그랬던 제가 어느 순간에 정말 딱 죽게 되니까요. 제가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도 더 힘들어지니까 교만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나가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나 다시는 기도 안 하고 다시는 내가 예배 안 가 하고 아주 내 평생에 죽을 때까지는 교회 결제도 안 하. 이러고 정말로 결심하고 제가 멀리 도망쳤다니까요. 그런데 딱 죽게 된 거예요. 실제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눈물이 막 하염없이 나오더니 조금 있다가 이 나이에 죽기 그때 27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 결심했는데 절대로 기도 안 하기로. 그런데 죽게 되니까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야.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겸손하면 말씀을 다 지킵니다. 이것을 구하자는 거죠. 이제 기도하십니다. 주님 내게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내 평생에 겸손히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지키는 자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참으로 의지하고 의지합니다. 역사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복과 생명 주시고